제주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출애굽기 강의 67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빛을 갚아주시는 여호와, 죄의 종에서 해방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출애굽기 21장 1절부터 11절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살펴보았던 내용 19장, 20장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상태에서,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그 죄와 사망의 종 노릇을 하고 있었던 우리 90억 각 사람으로서의 나라고 하는 첫 하늘과 첫 땅, 그 옛사람, 그 육신의 생각을 죽여서 자유한 자로, 그러니까 하갈이라고 하는 땅의 예루살렘 성전에서 사라라고 하는 씨 가진 여자로서의 하늘로부터 내려온 새 예루살렘 도성으로 그렇게 건져내는 그 과정의 모형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낸 것이죠. 그리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된 집에서 건져낸, 해방시킨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다, 여호와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이후로 너희가 나의 음성에 복종하면, 즉 나의 음성을 순종하면, 그것의 의미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자체가 말씀이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영으로서의 말씀이에요. 진리의 말씀. 그리고 그 영으로서의 진리의 말씀은 우리 90억 각 사람의 마음밭에 생명나무로 성경 66권으로 사복음서로 깨달은 5마디의 말, 모세 오경으로서,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이죠. 그죠? 그 창세기 1장 1절을 원어로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라고 하는 그 원어 말씀이 5마디란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이전까지 여러분들이 알고 있었던,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막연하게 알고 있는 문자적 개념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신적 존재가, 신이 이 우주 만물을 지었다 창조했다, 그 얘기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거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 창세기 1장 1절에 천지는 바로 우리 90억 각 사람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말씀 육신, 말씀 그리스도로서의 우리 각 사람, 90억 각 사람을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정사각형의 성전으로, 즉 말씀 그 자체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말씀을 담아 말씀 그 자체로 지었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창세기 1장 1절인데, 그게 원어로 읽으면 5마디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바울이 말하는 그 깨달은 5마디는 그거하고 연결돼서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이다. 이것도 5마디잖아요. 이렇게 연결이 된단 말이에요. 그 오병이란다. 죄송합니다. 모세 오경, 그리고 성경 66권, 생명나무, 사복음서로서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각자의 마음밭에 이미 흐르고 있고 심겨져 있는데, 그걸 호라우하면, 그걸 성경이, 구약이,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신비에 새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우리 마음밭에 심겨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호라우해서 그 말씀이 밝히 드러나면, 그게 우리 마음판에 말씀이 새겨진 상태죠. 그 상태를 뭐라고 하냐면 바로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가 우리 각자 안에서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거란 말이에요. 율법의 이룸 완성이에요. 곧 우리 각자가
L 하나님 곧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가 된 거란 말이에요.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19장에서 엘로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뭐라고 말씀하신 거냐면 너희들이 내 음성을 복종하면 내 음성을 순종하면 내가 너희를 제사장 나라로 삼을 것이며 민족 가운데 우뚝 세울 것이고 그리고 내가 너희를 보석으로 여길 거다. 보물로 여길 거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한국 기독교나 세상 기독교 이단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이전까지 알고 있는 육신의 생각으로서의 성경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 성경과는 동떨어진 또 다른 어떤 존재로서의 하나님 혹은 예수라고 하는 것 그렇게 말씀을 곡해하는 것 그죠? 그게 뭐예요? 그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문자 성경을 그리고 말씀이 결국은 하나님이고 말씀이 그리스도 예수인데 성경을 눈에 보이는 문자 그대로 세대주의적으로 문자주의적으로 교리, 교훈, 윤리, 도덕, 세상 사는지의 삶의 적용 지침 이딴 것으로 읽어버리면 인간은 자동적으로 율법으로 넘어가게 된다고 했잖아요. 자기 입으로 자기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든 믿지 않는다고 하든 그건 상관없다고 했습니다. 그죠? 출발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율법으로 넘어가고 율법의 행위에 매이게 되고 말 그대로 율법의 종살이를 하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되죠? 그게 하나님을 섬기고 믿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 입으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자들 이제 차치하고 자칭 크리스천들 거기에는 이단도 포함되죠. 각종 이단들 다 포함되죠. 그죠? 세상 기독교, 한국 기독교를 쫓는 자들, 이단 사상을 쫓는 자들, 거기에 무슨 뭐 기복, 신비, 은사, 그 다음에 번영신학, 무슨 뭐 해방신학, 민중신학, 뭐 이딴 것들 다 포함되는 거예요. 다. 그들 나름대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이 누구인지 안다고 떠들어대는데 다 꽝이라는 거죠. 그게 하나님을 순종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을 말씀과는 별개의 존재로 말씀 따로 제가 몇 번 말씀드리죠. 말씀 따로 하나님 따로 예수 따로 이렇게 별개의 존재로 놓고 바라보게 되면 그 하나님은 말씀과는 별개의 존재인 인간에 의해서 멋대로 형상화된 자기밖에 형상화된 우상이 되고 그리고 그렇게 되면 우상으로서의 섬김의 대상이 될 뿐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대상은 인간의 육신의 생각을 더 강화시키고 인간 입장에서 인간이 원하는 이 땅에서의 땅적 존재로서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그런 풍요의 신 바벨론 그런 엉뚱한 신으로 섬김의 대상으로서 그려진다는 거죠. 그러면 그건 꽝이에요. 그럼 그게 불신이란 말이에요. 그게 죄란 말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근데 너무도 안타깝게도 지금 세상은 그렇게 지금 흘러가고 있다는 거. 자칭 크리스천들을 당연히 포함해서 그리고 거기에는 이단들도 당연히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네들은 아니라고 우기겠지만 정통이네 이단이네 이딴 소리들 하고 있겠지만 사실은 이단이나 한국 기독교나 세계 기독교나 도낀 객긴으로 다 지금 꽝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누구인지 모른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순종하는 게 아니고 말씀이 하나님이고 말씀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그게 깨달아지지 않으니 그게 믿어지지 않으니
말씀 따로, 하나님 따로, 말씀 따로, 예수 따로, 하나님 따로, 예수 따로 이렇게 보고 그냥 행위로서 섬기는 것 말고는 그들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안타까운 거란 말이에요. 그거는 애굽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그들과 하나님하고는, 말씀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말씀은 율법으로서 율법에 종살이하고 있었던 율법의 예수로서의 나라 구하는 육신의 생각, 겉사람을 갈기갈기 찢어서 좀 거칠고 공격적으로 여러분들한테 들릴 수 있겠지만 갈기갈기 찢어 죽이고 나를 새로운 피조물, 새 영을 부어준다고 그러잖아요. 그 영이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제까지는 내 마음밭에 심겨져 있었던 말씀을 호라워하지 못해서 내 밖에다 선악나무로 심고 그걸 바라보고 있었는데 그 선악나무와 내가 하나였다고 했잖아요. 그 가짜 나가 갈기갈기 찢어지는 거예요. 죽임당하는 거란 말이에요. 종으로 살고 있었던 마귀의 종, 마귀의 아들, 자식, 율법의 종으로 살고 있었던 그 가짜 나가 죽고 내 안에 하나님으로서 좌정하고 계시는 그 말씀 그리스도, 성경 66권, 사복음서, 모세 오경으로서의 생명나무가 밝히 드러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바로 진짜 나고 그게 진짜 하나님이라고 했잖아요. 참 하나님. 그래서 참 하나님과 나는 내 안에서 하나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애굽의 종살이로부터 애굽의 상태에서 자유한 여자로 해방된 거란 말이에요. 그게 출애굽이에요. 이해되죠? 그렇게 19장과 20장에서 너희가 나의 음성을 순종하면 너희 안에 내가 있고 너희 안에 있는 내가 바로 진짜 너희들이다. 그래서 너희와 나는 말씀으로서 하나다. 이걸 알아먹으라. 그러면 너는 내 아들이 되고 내 백성이 되고 내가 너를 제사장으로 섬기고 왕으로 섬길 것이며 너는 나의 가장 귀한 보화, 보석, 보물이 된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이제 그러면은 말씀에 순종을 하려면 말씀을 던져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말씀을 던져주는데 어떻게 던져줘요? 일종의 시험의 형태로 던져주는 거예요. 넘어질 놈은 넘어지라고. 옆에다가 던져두는 거죠. 이렇게. 땅적인 수준의 인간의 수준의 언어, 문자, 곧 선악의 율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일부러 던지는 거예요. 그 시험 통과하면 하나님의 백성 되는 거죠. 즉 그렇게 땅적 수준으로 던져진 하나님의 말씀, 겉모양은 문자와 율법입니다. 근데 그 안에 분명히 숨겨진 진의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말씀이신 하나님이 말씀을 우리에게 율법으로 주신 의미는 몇 번 제가 말씀드렸지만 처음부터 진리로 던지면 아예 못 알아먹으니까 땅적인 차원으로 던져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진의를 알아먹으라고. 알아먹는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 백성, 하나님과 연합된 말씀 그 자체로서의 엘로힘, 말씀 그리스도가 되는 거고, 지금 이 세상 사람들이나 이단들, 그 다음에 한국 기독교, 세상 기독교처럼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시다. 말씀은 내 안에 있다. 내 안에 생명나무 성경 66권이 있다.
그 생명나무 성경 66권으로서의 영,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 결국 나다 라는 것을 알지 못한 채 여전히 내 밖에서 하나님을 찾고 있고 내 밖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고 내 밖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여 주여를 외치고 있으면 2000년 전 그 예수를 바라보고 있으면 어떤 존재로서의 예수가 구름 타고 언젠가는 올 거다 이러고 있으면 다 꽝이라고요. 성경을 문자 그대로 세대주의적으로 윤리, 교훈, 도덕, 교리, 세상 사는 지의 삶의 적용 지침으로 읽고 있는 것이고 그건 곧 내 안에 생명나무, 내 안에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한 차원에서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말씀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는지 그걸 종과 주인의 예를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메시지로 전하고 계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21장 1절부터 11절 사이의 내용이에요. 여러분들 아마 내용적으로는 아는 내용. 종에 관한 얘기잖아요. 그죠? 21장 2절 한번 볼까요? 한 히브리인 종, 그러니까 그 종은 히브리인 종이어야 되는 거예요. 히브리인 종이 아니면, 그러니까 여러분이나 제가 히브리 사람, 이스라엘인데 율법에 내가 매여 있는 지금 종이구나, 종살이를 하고 있었구나, 이제까지 이게 우선은 깨달아져야 되는 거죠. 그것조차도 깨달았지 않고 그냥 무조건 주여 주여 외치는 건 아무런 의미 없다. 제가 쭉 계속 설명드렸습니다. 꽝입니다, 그건. 히브리 그러니까 히브리 종을 사면 그가 6년간은 섬길 것이요. 하필이면 왜 6이에요? 여섯째 날까지 우리는 짐승으로 존재하고 있었어요. 이성 없는 짐승. 그죠? 말씀을 알아먹지 못하는 상태. 그죠? 그걸 지금 비유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7년째는 아무 일도 하지 않아도 값없이 나갈 것이니라. 그렇게 6일차까지 짐승으로 살다가 이제 누구를 만나려면 말씀이라고 하는, 진리라고 하는 신랑으로서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자칼과 우네케바로. 이제까지는 씨 없는 여자로 살고 있었단 말이에요. 과부로서. 근데 비로소 남편 신랑으로서의 말씀, 씨를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둘이 하나가 돼요. 그러면 자칼과 우네케바로서 씨 가진 여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바로 말씀, 진리, 하늘로서의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가 되고 지어지는 바로 말씀 그리스도들, 성도 에클레시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쉼이에요. 쉼으로 넘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 전까지는 끊임없이 율법에 매여 율법의 종살이를 하면서 끊임없이 죄를 생산해냈단 말이에요. 행위를 통해서. 아셨죠? 요 메시지를 종에 관한 규율을 통해서 우리한테 전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만일 그가 혼자 왔으면 혼자 나갈 것이며 만일 그가 혼인하였으면 그의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갈 것이나. 이거 다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씨로서의, 말씀으로서의 우리의 신랑인 그리스도, 그리고 그 말씀 그리스도의 신부인 우네케바, 자칼이 있으니까 네케바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네케바로서의 사라, 그 둘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칼과 우네케바가 되는 겁니다. 이거 지금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걸 성경에서는 어떻게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냐면 사복음서에서, 그리고 신약에서도 그렇고, 하늘 보좌를 분명히 하나님 본체 그 자체이신데 그가 하늘 보좌를 버리고 우리와 같은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그랬잖아요. 종의 모습으로. 왜? 나를 해방시키기 위해, 나를 살리기 위해. 이렇게 표현이 된 거예요. 아셨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수라고 하는 존재,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를 존재
형상화시켜서 자꾸 여러분들이 이해하려고 하면 꽝이란 말이에요. 아셨어요? 말씀이란 말이에요. 말씀이 영이고 말씀이 하나님이고 말씀이 그리스도예요. 그걸 성경이 비유적으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를 하나 대입시키고 존재로서,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는 존재를 대입시켜서 말씀을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였단 말이에요.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 이해되죠? 무슨 얘기인지. 만일 그의 주인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 그녀가 그에게 아들들이나 딸들을 낳았으면 그 아내와 그녀의 자식들은 그녀의 주인의 것이니 그는 혼자 나갈 것이나. 그러니까 이게 그 히브리 법에 이런 게 있었대요. 옛날부터. 그래서 종이 종살이를 해요. 6년 동안. 7년 차가 되면 자유한자가 되는 거예요. 해방이에요. 그러면 이제 자기 마음대로 떠나도 돼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종이 그 사이에 다른 여자 종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둘이 사랑에 빠졌어요.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애들을 놓은 거예요. 그 문제는 그 히브리 법에 따라서 그 법에 따라서 7년 차가 돼서 자유인이 될 때에 남종은 그냥 나갈 수 있어요. 근데 결혼했던 여종과 그 자식들은 누구께 되는 거냐면 그 주인께 돼요. 이건 우리나라 조선시대에 노비법에도 있는 거예요. 정말로 신기하죠. 모든 게 다 진리에서 왔다는 얘기예요. 아무튼 그러면 어떻게 돼요? 헤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남종이 선택을 하는 거예요. 내가 내 혼자서 자유할 것이냐, 아니면 사랑하는 아내, 내 신부, 영원한 내 신부, 내 아들, 그러니까 그 신부와 아들은 결국은 같은 존재겠죠. 그죠? 모형적으로 그려지는 거니까. 그리고 그 신부와 남종도 결국은 하나인 거예요. 그걸 모형적으로 그려지는 거예요. 근데 둘이 하나인데 그 하나가 그러면 이혼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남종이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되느냐? 자기 혼자 나가든가 아니면 영원히 그 주인을 섬기는 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종이 저는 영원히 주인님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하면 그 주인이 어떻게 하느냐? 문설주나 집 기둥에 끌고 가서 남종의 귀를 뚫어요. 남종의 귀를 뚫어서 거기다가 귀고리를 달아준단 말이에요. 그건 너는 영원히 내 거야 라고 하는 의미예요. 근데 그때부터는 신분이 바뀌어요. 더 이상 종이 아니에요. 아니 종은 맞아요. 종은 맞는데 일종의 양자가 되어서 주인으로부터 상속을 물려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상속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이해돼요? 그게 성경에서 예수라고 하는 형상화된 존재로 계속 그려지고 있었잖아요. 그죠? 예수와 우리와의 관계로서. 결국은 말씀과 우리 각자의 관계를 보여주는 거란 말이에요. 처음에는 우리가 율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밖에 두고 곡해했잖아요. 그러면 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빵 하고 말씀은 내 안에 있었구나. 내 안에 생명나무가 이미 심겨져 있었구나. 내가 이제까지 보았던 내 밖에 있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 내 밖에 있는 그 선악나무는 허상이었고 꿈이었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러면 이제 신분이 어떻게 바뀌냐면 이제까지는 죄의 종노릇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죠? 율법에 매여서 죄와 사망의 종노릇을 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아까 전에 뭐라고 했어요? 6년이 차서 7년으로 넘어가는데 그 종이 저는 주인님을 영원히 섬기겠습니다라고 하면 문설주를 끌고 가서 귀를 뚫어버린다고 했죠. 문설주는 십자가를 의미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돼요? 무슨 얘기인지? 성경이 뭐를 얘기하려고 하는지? 다나토스의 죽음이란 말이에요. 문설주에 귀를 뚫는다는 얘기는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 거예요. 율법으로 예수로 누구를 끌어안고 내 사랑하는 신부 끌어안고 둘이 같이 하나가 되어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전까지는 죄와 사망의 종, 율법의 종살이를 하고 있었어요. 애굽 상태로서. 애굽에서. 그런데 신분이 바뀌어요. 여전히 종은 종이에요. 근데 이 종은 어떤 종이냐? 이제 어떤 종이 되는 거예요? 생명의 종이 되는 거잖아요. 내가 내 남종과 내 여종들에게 새 영을 부어주리라. 새 하늘과 새 땅, 새 피조물로 창조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양자가 되는 거예요. 로마서에서 바울이 얘기하는 하나님의 양자가 된단 말이에요. 육은 육을 낳고 육은 육으로 끝나지만 영은 영을 낳는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이제 우리는 육신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육신의 생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영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말씀 그 자체란 말이에요. 우리 자체가 내가. 그러면 종은 종인데 이제 더 이상 율법하고는 상관없는 이 세상, 호코스모스 세상, 물질, 인간이 추구하는 그 율법 아래서의 모든 것들하고 나하고는 상관이 없게 된단 말이에요. 나는 거기서부터 건져지고 해방됐으니까. 내가 세상에 대해서 죽고 세상이 나에 대해서 죽었다고 하는 것이 그것을 의미하는 거니까. 영원한 해방 자유예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종이 되는 거예요. 전능자의 이제 종이 되는 거예요. 신분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종은 종이지만. 그리고 나는 양자가 이제 된 거예요. 종이지만. 양자의 영이 나한테 부어진 거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다고 바울이 얘기를 한 거란 말이에요. 아셨어요? 그 얘기 지금 하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내 주인과 내 아내와 내 자식들을 사랑하여 자유로이 나가지 않겠노라 하면 이게 예수의 모형인 거잖아요. 그죠? 그때 그의 주인은 그를 재판관들에게 데리고 갈 것이라고 했는데 이 재판관이 원어로 보면 이게 엘로힘이란 말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는 또한 그를 문이나 문설주로 데리고 가서 그의 주인이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으니 그가 영원히 그 주인을 섬기리라. 육신의 생각으로는 죽는 거예요. 율법의 예수로서의 나라고 하는 겉사람, 내 육신의 생각, 내 머리가 다나토스로 죽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부인이 뭔지도 모르면서 떠들어대지 말란 말이에요. 나의 겉사람, 육신의 생각이 죽는 거라고요. 율법의 종노릇하고 있었던, 죄와 사망의 종노릇하고 있었던. 그래서 완전히 해방되는 거예요. 거기 세상으로부터. 이걸 잘 알아먹으세요. 이해돼요?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 딸을 여종으로 팔았으면 그녀는 남종처럼 나가지 못할 것이라. 만일 그녀가 자기와 청혼한 주인을 기쁘게 하지 못하면 그로 그녀를 구속토록 할 것이니라. 타국에 그녀를 팔 권한이 그에게 없으니 이는 그가 그녀를 거짓으로 대했음이니라. 만일 그가 그녀를 자기 아들과 정혼시켰으면 그녀를 딸처럼 대해야 하리니 만일 그가 다른 아내를 얻었어도 그녀의 양식과 의복과 그녀와의 혼인의 의무는 그가 줄이지 못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그녀에게 이 세 가지를 행하지 아니하면 그때는 그녀가 돈을 갚지 않고도 자유로이 나갈 수 있느니라. 다 이건 이제 7절부터 11절까지 여자 노예에 관한 건데 여종이잖아요. 그 여종이 결국 우리 각 사람이잖아요. 95 각 사람.
우리 90억 각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 말씀으로서의 전능자인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신랑인 거니까, 그렇게 모형적으로 성경이 계속 그리고 있는 거니까 그 둘 사이의 관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같은 내용이란 말이에요. 위에 거. 이해돼요? 무슨 얘기지? 여기서 어떤 사람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결국은 말씀으로서의 예수란 말이에요. 응?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는 팔린 거예요. 어찌 보면은. 응? 율법에. 그죠? 그러니까 그 빚쟁이로서 우리가 계속 살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 빚을 응? 탕감할 때까지는 못 나가요. 남종처럼 나가지 못할 거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그 빚을 누군가가 탕감을 해줘야 된다. 우리는 절대 탕감을 못 해요. 응? 이해돼? 무슨 얘기인지? 그 빚을 탕감하는 이가 있는 거예요. 탕감해 줘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가. 그래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하는 그 헬라어의 의미가 뭐라고 했습니까? 빚 갚으세요, 빚 갚으세요. 하나님이 먼저 빚을 갚아주시겠다고 그랬거든. 우리는 우리가 빚진 자인 거라는 것도 알지 못했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그 빚을 누가 그냥 값없이 갚아줄 것이라고 하는 것도 알지 못한 상태에서 그냥 죄와 사망, 율법의 종노릇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근데 심령이 가난한 푸토커스한 어떤 자들은 그 빚을 탕감해주겠다고 하는 이가 있었다. 그래서 나는 그 빚을 받아내야 된다. 이걸 아는 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빚 갚으세요. 빚 갚으세요. 빚 갚아주신다고 했잖아요. 이해돼요? 그렇게 말씀이, 진리가 나를, 우리 90억 각 사람을 애굽 땅 그 종의 집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상태에서 자유한 여자로 해방을 시키겠다는 것이, 그게 바로 복음이에요. 근데 90억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는 건 아니라는 것. 영원히 그냥 종살이를 하다가, 창조도 종살이로 끝나는 자가 있고, 그러니까 죄와 사망의 종이겠죠. 그죠? 마귀의 자식으로 재창조가 끝나는 자들이 있고, 또 어떤 이들은 새 영을 부여받은 남종과 여종으로서의 하나님의 종으로 신분이 바뀌어 재창조가 완성이 되는 자들이 있다는 거. 이걸 명심하고, 내가 이제까지 죄와 사망의 종, 율법의 종살이를 하고 있었는데 거기서 해방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구나를 알고 깨닫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분명한 거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세상 사람들처럼, 이단들이나 한국 기독교나 세상 기독교를 쫓는 자들처럼 저렇게 하나님을 내 밖에 두고, 예수를 내 밖에 두고 형상화된 존재로서 문자 성경 따로, 하나님 따로, 예수 따로, 그리고 이 문자 성경을 진리로 호라호하지 못하고 내 안에 있는 생명나무로서의 성경 66권으로 깨달은 5마디 말로 호라호하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문자 그대로 세대주의적으로 교리, 교훈, 윤리, 도덕, 세상 사는 지의 삶의 적용 지침으로 읽고 그걸 믿고 행해버리면 그건 꽝이다. 아무런 소용없다. 이걸 알고 깨닫는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정말로 바라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